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자리에 혹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각각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성경이라는 책은 기록된 그 기간이나 또 저자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일관성을 나타낸다는 아주 신비로운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 신약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거나 혹은 서로 다른 얘기가 왜 잘못된 내용이 왜 함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이 의도적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신약 신앙의 특징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신약 신앙의 특징과 더불어서 구약 신앙의 특징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 이전의 성경, 구약도 성경으로서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 거니까 틀렸다거나 뭐 필요 없다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저는 먼저 그렇게 구약 신앙의 특징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 드렸어요. 여기에서 거기로 가는 신앙. 구약의 신앙은 이런 식이다라는 걸 소개해 드렸죠. 여기에서 거기로 간다. 계속 어딘가로 보내고 혹은 가고 뭐 혹은 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는 대체로 세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기죠. 혹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기. 거기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곳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면 거기는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구약에서 계속 소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죠. 거기로 갑니다. 이게 구약이 소개하는 신앙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대부분의 이슈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펼쳐지더라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 거기가 어딘지, 여기서 머문다, 혹은 여기서 떠난다, 왜 떠나는지, 혹은 왜 안 떠나는지, 안 가고 머물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혹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권면이 이제 이어지죠. 거기에서는 여기에서처럼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또 같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던 거를 끊는 게, 계속 하던 걸 끊는 게 되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의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들을 위한 조치였었어요. 그들을 위한 조치였죠. 그래서 여기서 하던 것을 멈추게, 그리고 거기로 가서는 새롭게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대부분 진행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이 보여주는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어딘가로 가는 신앙, 혹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노래도 막 불러가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둘째는 거기 돌아가서는 여기처럼 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약의 메시지예요. 무언가는 거절하고 무언가를 향하여 간다.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여전히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거니까 뭐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여전히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신약 성경의 특징이라는 게 따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생긴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생긴 특징.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지금 이런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무언가가 여기로 왔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서 온 것을 받아들인 자답게 어떻게 하자? 여기서 살자. 이게 사실 오늘 결론이에요. 구약은 어떻게? 거기로 가야 돼요.
여기가 좋든 나쁘든 가야 돼. 나쁘면 또 대부분 다 그냥 군말 안고 가더라고. 근데 여기가 좋으면 또 안 가고 싶거든요. 이게 구약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인데 신약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 그걸 배우는 자들, 그걸 인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가요? 아니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가 이제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뭐만 있어요? 어딘가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어딘가로 갈 건데 우리를 인도해줄 지도자,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이 콱 박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왔다. 당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세주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근데 왔다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온다면 언제 오겠어요? 마지막 때 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개념에 그 마지막 때라는 개념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온다면 언제 와요? 마지막 때. 왜 와요? 심판하러. 누구는 건지고 누구는 이제 막 다익하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만약에 신적 존재가 등장한다면 그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게 당황스럽죠. 왔다고 하면. 자, 그러면 또 그들은 뭐 마지막 때를 또 준비하면서 살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안 오기를 바랬어요. 오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오신다고 해도 좀 천천히 오셔야 되고 우리는 여기가 좋거든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왔다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그게 낯설겠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점차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저게 무슨 말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알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전히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이 받아들인 복음이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님을 통한 복음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생긴 그 개념, 왔다. 우린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과연 사는가? 이 개념을 과연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신앙을 따라 삶을 사는가? 이 부분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분의 메시지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훌훌 털어버리고 어딘가로 가야 된다가 이건 아닙니다. 거기가 여기로 왔다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일단 여기서 계속 살 만큼은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살 만큼 살면 됩니다. 다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원래 거기였는데 여기로 온 나라, 그 나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몇 설교에서 예화로 이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한 미군 장교가 저희 집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살던 분이신데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방문하셨다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셨는데 굳이 호텔로 가지 않고 홈스테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사였는데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무도 모신다고 안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모셨는데 저도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모셨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영어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영어로 하시고 저희랑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목회자인 저희를 상대로 오히려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저희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저희 손잡고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페이스북으로 소식을 나누는 분이긴 한데 참 믿음 좋은 분이세요. 당시 저는 그분의 행동이 참 당당하다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인 제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었고요. 그분이 되게 당당하고. 오늘날 좀 합리적인 생각에 따르면 손님으로서 그분의 행동은 좀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당시 저는 그게 참 당당해 보였고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자기 신앙을 말하고 또 함께 기도를 제안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후부터
어디서든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받아들인 복음으로 이 땅에서 한국에 와서까지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이나 가르침이 바로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행을 즐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단순히 나 좀 독특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혹은 좀 있어 보이려고 괜히 말을 어렵게 하면서 이상한 철학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처럼 여기서 행동하신 거예요. 거기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더니 본인부터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행동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신 거죠. 그게 이 땅에 익숙했던 사람들한테는 낯선 거예요. 이게 소위 예수님의 초기 가르침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거의 예수님 사역의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설교도 보시면 그 내용이 일반적인 이해를 다 뒤집는 내용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이러면서 이해가 진행돼요. 우리는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8가지 그 팔복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다 뒤집는 발상들이죠. 역시나 그냥 신선한 철학이라던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역발상이라던가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발상, 이런 거란 얘기예요. 기회가 된다면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도 또 보고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또 예수님이 또 막 행하시는 행동들, 3년 동안 행했던 모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르치셨던 많은 내용들도 보면 결국은 무언가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었었어요.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멀찍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와 있고, 이런 것들. 무언가 왔음을 보여주는 일들이었죠. 그분이 가르치신 내용도 무언가가 여기로 왔다는 것. 그분이 행하시는 행동도 사실상 거기에 행동 방식이었다는 것. 요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신구약 신앙의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여타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또 강해식으로 설명하자면 또 길어질 텐데 그냥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저 기도의 내용이나 테크닉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꼭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거나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성도의 삶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가이드라는 차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간단히 보자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근데 바로 이어서 가르치는 기도. 이거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니네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보면은 우리는 뭐 마음에 급한 거 먼저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뭔지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도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것. 무언가가 왔음을 인정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한 거기에서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거기라고 말하고 있고 이 거기가 어딘지 우리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거기가 어느 정도 좋은 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늘, 거기는 다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엄청 좋은 데 같습니다. 구약 신앙의 방식이라면 나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거기를 가야죠. 그걸 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구약 신앙의 방식대로라면 내가 너희를 거기로 데려가 줄게. 이렇게 하셔야 메시아 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제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안 가봤지만 하늘은 아마 완벽할 거예요. 거긴 잘 돌아가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럼 여기가 문제인 거죠, 여기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구약의 신앙인들은 어땠다고요? 여긴 엉망인 거 우리가 다 아니까 다 거기로 가는 게 꿈이잖아요. 그게 꿈이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또 하나님도 가르치셨어요.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좀 살만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 그냥 주저앉고 싶거든요. 그래서 안 가봤지만 완벽할 것 같은 그곳. 이제 하늘로 가는 게 이제 과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분명히 완벽하지 않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사는 걸 과제로,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딘가로 가기보다 여기서 살아라. 여기가 불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의 방식을 따라서 여기서도 좀 종교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한 사건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라는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동네방네 소문난 사람입니다. 하도 막 벗고 뛰어다니고 맨날 무덤가에서 자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막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근데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거든요. 정신이 온전해지죠. 자, 그런데 온전해진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살러 온 게 아니라 또 이게 잠깐 전도하러 오신 거니까 또 가잖아요. 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주님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같이 따라다니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가려고 한 거예요. 구약 신앙에 따르면 보통 이런 경우 이제 믿음이 생겼구나라든가 순종하는구나,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기서 뭐 간단한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 따라서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고향에 남아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못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못 따라오겠어요. 그리고 너 여기서 남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가 남아서 살아야 될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내가 얼마 전까지 미친 사람으로 살던 곳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미친 사람이었던 거 다 알아요. 내 치부를 다 알아요. 부끄러운 과거를 다 가지고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이제 뭔가 새 출발을 하고 싶으면 자기를 모르는 마을에 가서 새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좀 떨쳐버리기 쉽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남아라. 남아서 너에게 있었던 큰 일을 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떠나는 게 힘들까요? 남는 게 힘들까요? 사실 남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죠? 이게 경우가 달라진 거예요. 구약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떤 때는 가야죠. 어떤 때는 또 남으셔야 되고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사실 가는 게 어쩌면 더 편할지도 몰라요. 자기의 그 지난 부끄러운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남으래요.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이제 남아서 살죠. 그 사람은 이제 사는 게 사명이에요. 물론 이전처럼 미친 사람으로 살진 않습니다. 생각이 온전해서 살죠. 그리고 사실은 그 동네가 미쳐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데카폴리 한 지역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돼지떼가 거기에 왜 그렇게 많겠어요? 먹지도 않은 돼지를 제사 지낼 때 쓰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거라사라는 지방에다 키우면서 필요할 때 자기들의 제의를 위해서 사용했던 이런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 도시가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도시에 미친 사람이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 도시에 맨정신인 사람은 한 명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남겨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앞으로 자기 개인적인 인식도 있고 이 도시의 인식도 있고 쉽지 않죠. 삶이. 하지만 남아서 삽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변화된 그의 존재나 그의 삶 자체가 쓰임 받는 거죠. 자, 너무 단적으로 가느냐 남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만 좀 정리할까 해요. 구약 신앙이라는 게 어땠다고요? 거기로 가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랬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이게 구약 신앙. 신약 신앙은 어때요? 거기처럼 여기에서 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말씀들, 추구하셨던 것들, 보여주신 행동들이 다 거기에 속한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니네들은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결국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과제가 있다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첫째는 거기에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법.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에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서 배울 수 있죠. 사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골로새서의 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거기에서는 성취되었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기에서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걸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목회자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냐면은 성도들이 거기에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설교하고, 또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내가 설교 제대로 했나 고민해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사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둘째는 여기에서 거기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는 교회를 출석하는 일,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 묵상과 헌신의 일 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혹은 1년에 한 번 정해서 이렇게 선교도 떠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는 문제니까. 시간을 내고 결단을 하고 뭘 먹을지, 뭘 나눌지, 어디를 갈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교회를 출석하는 일, 또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선배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든가 이런 걸 또 보면서 배우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설교에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 여기에서 거기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것 필요합니다. 이거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믿는 가족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웃을 통해서도, 옆집 권사님을, 집사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배우죠. 우리는 그러한 구별된 행위들을 통해 여기에서 사는 법을 이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다고 해서 여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몸으로 해봐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새겨지게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어지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그렇게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몸을.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몸으로 거기처럼 여기에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몸에 익숙해지게 하셔야 되죠.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선택적인 문제라서 설명을 이렇게 드린 건 아니에요. 뭐는 맞고 뭐는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여전히 유효한 구약의, 신약의 신앙의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굳이 이런 식으로, 괜히 말 복잡한 듯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신앙의 요소들을 애매하게 삶에 적용을 하는 바람에 애매한 교회와 신앙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최소한의 신앙의 이런 그 특징들은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잘 적용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균형은 일단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의, 제가 만약에 구약을 매개로 여러분들을 막 가르친다면 우리 어디 가야죠. 이제 적금을 들어서라도 계속 돈을 모아서 가요. 그런 교회 많잖아요. 주님의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재산도 다 교회에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아예 교회 건물이 통째로 날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많거든요. 필리핀 땅에도 그런 교단도 아예 있고. 예, 어떤 종류의 좀 뒤틀린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선택적인 건 아니고요. 어딘가로 가는 일도 오늘날에 여전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주일날에 교회를 못 갈 수도 있지만 교회를 못 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 같은 사람들은 드리고 싶은 거죠. 안 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신앙인인지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되묻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또한 새기시면서 필요한 만큼 고민도 하시면서 한 주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이런 찬양 우리가 부르는데 옳은 길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고 믿고 또 새로운 한 주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도 난 주일날 지켰어,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 물론 너무 잘하셨고요. 물론 너무 잘하셨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몸으로 지키신 건 너무 잘하셨고요. 잘하셨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될 것은 종교적 윤리들이 아니에요. 법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새로운 율법이 필요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기존의 율법들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신앙 어린 시절 보내셨거든요. 구약은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읽은 성경을 우리는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거예요. 어딘가로 가는 신앙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보내시면 또 이렇게 지역도 옮기고 제가 여기 수원에 왜 왔겠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 하지만 또 머물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 로컬 이제 파스터들이 또 필요한 거고, 이런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니는 사람들이고, 각각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요즘에 뭐 디지털 노마드에서 괜히 고급진 언어들 막 끼워 맞춰서 이제 자기들의 삶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 노마드가 뭔지 아시죠? 목자, 목동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웹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신앙도 심지어 이제 디지털 노마드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거든요. 떠돌아다닌다는 걸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균형해서 잘 적용하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매일 보내드리는 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다시 한번 이런 고민들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